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예배당에는 딱 10명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10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도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참 은혜로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고, 그러나 또 왠지 오늘은 마음이 아픈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힘차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시간이었는가.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도 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해야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차장로님께서 지난주 예배 설교를 요약하시는 것이 제가 듣고 사실 마음이 좀 놀랐습니다. 저 정도로 요약을 하실 정도면은 거의 설교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번 더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한,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저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해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모였는데 이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동일한 음성에 우리는 같이 듣고 같이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그게 지역교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잖아요. 요즘에 그냥 다 유튜브나 자기 그냥 듣기 좋은 거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예배와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함께 한 몸 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지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줄 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 장소,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 복음시대는 예배자는 바로 예배
장소,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진 이 때에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평소처럼 유튜브로 좋아하는 말씀, 좋아하는 찬양 이런 거 골라 듣는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단 한 분의 청중 앞에서 그 한 분의 인정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해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커피 브레이크라는 여러분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엘부에서 또 우리 어른들하고 제가 좀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이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소그룹 성경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성경 본문을 펴놓고 소그룹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우리 다니엘부 친구들은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오히려 단순히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설교보다도 더 내 안에 내 것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성인 학습법 이론 중에도 이 질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이요, 연간에서는 이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설명을 잘해줘도 그 생각과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스스로 질문할 때 마음의 생각에 변화가 찾아오고 스스로 질문할 때 뭔가 딱 깨닫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절대 어른은 주입식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에 그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옛날 고대 철학에서부터 여러분 철학의 세계에도 철학하는 방식 중에 중요한 게 질문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하는 방법은 항상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했다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도 우리 성도들이 이 질문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사실 질문을 잘 안 하는 그러한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하지 않는가? 솔직히 어쩌면 마음이 다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단 다른 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안에서 질문할 질문거리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답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정확하게 들으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자기가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예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보니까 다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구하고 찾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다렸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알량하고 좁고 단단한 자기의 세계를 넘어서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아주 중요한 비결, 질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가 보다 진리를 듣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내는, 여러분, 그 비결이 질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건요, 정말 완벽하게 다 알거나 아니면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가면은 궁금한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혔는지를 깨달으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대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시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 변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어쩌면 부탁처럼 들리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거시면서 변화는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이러한 여인을 찾아가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여인에게 질문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예수님이 제안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목말라 하는 것이 사실은 따로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제안입니다. 생수를 내가 주겠다. 네 남편 불러와라. 이 예수님의 요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5번이나 남편을 바꿨지만 그래, 너의 그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더냐? 이러한 질문이 깔려있는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세계를 고수하고 그 유대인 남자를 향하여서 배타적인 그런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이고 참 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인 장벽을 넘고 있는 이 낯선 유대인 남자를 이 여인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생수를 주겠다는 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아픈 과거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그 드러나지 않은 그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이 유대인이 건드리는데, 그때 이 여인이 모른 척, 내 이야기가 아닌 척 딴청 피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전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이 여인이 하는 행동 뭡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이게 맞는 게 아니고 어쩌면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자신만의 그 세계라고 할까요? 나의 그 오래된 신념, 나의 생각, 나의 그 습관, 그 내게 익숙한 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여러분 무너지는 것, 어쩌면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아닌 것이 분명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참 단순히 만사형통이고 그냥 복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아주 용기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유대인 남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점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때마다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랍비구나, 선지자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 사마리아와 온 세상을 구원할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그 목마름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이 무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때 그 주님과 이 여인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 여인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참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한번 비교해 보라는 듯이 참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뭡니까?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께 물었다면, 여러분 앞에 9절 말씀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에 사마리아 여자가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깜짝 놀라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묻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으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이 시작하는 이 놀라운 새 시대를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이미 좀 안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은 묻지 않고 예수님과 어쩌면 가까이 붙어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자기의 그 세계를 고집하고 이 여인보다도 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발 여러분, 이제는 내가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달관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탐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이 낯선 장면, 이 이상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도 묻지를 않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을 지금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련히 지금 뭐가 다 필요해서 지금 이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시겠지. 여러분,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고 걷지 못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더니만 이제 오늘은 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말을 섞고 계시네. 아이고, 우리 예수님 못 말리는 분이야.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은 참 별것 아닌 것에 더 중요한 일에 좀 시간을 쓰셔야 되는데 왜 이러고 계실까? 답답하네. 그러한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런 참 일종의 포기의 그런 모습이 아예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자기들은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이유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런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묻는다면 예수님이 대답하시겠죠. 그럼 또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과 그 편견과 그 자기들의 신념을 고쳐야 되겠죠.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뭐까지 또 다 바꾸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안 그래도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고 분명히 참 특별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꼭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주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어떨 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잘 소화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았는데 이번에 또 괜히 예수님한테 물었다가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이제는 막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 하실까봐 딱 이미 짐작을 하고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는 안 맞는 것도 많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성격이 과묵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서 묻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은근히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앙의 태도로 묻지 않는 겁니다. 말을 여러분 섞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일이 잘 풀릴 때나 혹은 일이 막힐 때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나가면 잘 나간다고 다 자기 그냥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요.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린다고 하나님 나한테 도와주신 거 뭐가 있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쉬운 게 여러분, 우리 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참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는 분명 성경이 인정하는 바 하나님이 인정하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올 때 결국 이 사람의 입에서도 꽤 많은 불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이러한 모습도 있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욥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말도 야단치시지 않고 단지 욥의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의인은 고난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의 생각을 잘못된 것이라고 고쳐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 물어야 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묻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나쁜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신 게 뭐가 있냐고 아무런 하나님과 여러분의 공유하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억울한 사람으로 남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질문하지 않는 제자들과 달리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앞에 저 7절 8절에도 보니까 여인이 등장하고 제자들이 퇴장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등장하고 여인이 나갑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그 동네로, 마을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 남자가 한 무대기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 있기가 좀 불편해서 그냥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물동이가 필요 없는 생수지요. 여러분, 이 말은 여인이 자신의 그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그 영적인 목마름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맛을 봤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이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이 여인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물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이제 제 발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은 변화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이런 변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변화를 맛보셨습니까? 어떤 변화입니까? 첫째는 어떤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에 내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욕구를 더 구하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내 존재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과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꾸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배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참 이 예수님 만난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자꾸 말이 많아지는 이런 모습도, 이런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관계로 여러분 그 변화의 모습이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자신의 그 죄와 그 오랫동안 무거웠던 짐이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볍고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타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과거를 아는 그 사람들과 얼굴과 마주치기 싫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옛날에 근사한 그런 일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추고 싶고 그 부끄러운 여러분 자신의 그 과거, 그 옛날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해결받은 사람의 자유로움입니다. 바로 그 참 기쁨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한다고 더 이상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그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감격,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생수를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비난에 마음이 아픈 분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자유 앞에서 홀가분해지시는 그런 마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약점 많고 실수 많고 사실 별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감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가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보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 과거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을 전해줘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전할 말이 여러분 이 여인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너희도 직접 그분을 와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서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도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하죠? 와 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보니까 제자들이 사용하고 예수님이 쓰셨던 바로 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막 내가 그렇게 설명을 잘할 그런 참 능력도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단지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땅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사마리아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께서 시작하시기도 전에 여러분이 사마리아 땅에 작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그 유대인으로서 뿌리 깊은 편견과 그 우월감에서 비롯된 그 침묵하는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영원히 소외받는 땅, 영원히 상종해서는 안 되는 땅,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땅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담대하게 가서 전했을 때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구원의 땅이 되고 회복의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만났다. 와서 봐라. 단지 그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전혀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그 짧은 대화를 하고 무슨 예수님을 충분히 전할 그런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29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도요 어떤 목사님은 이 부정적인 표현이 이 아주 강한 긍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어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확신에 찬 증거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조리 있게 설명도 못하고 자기도 별로 확신이 그렇게 참 있게 잘 증거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아주 낙인이 찍힌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39절에 가보시면 이 여자의 믿는 이가 많았다라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전도라고 하는 건 내가 막 그냥 계획해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난 뒤에 완벽하게 준비된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만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그렇게 전해주면서 너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만 해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인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잘 설명할 수 없어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제안만 했는데, 일단 가서 한번 만나보시고 말씀 한번 들어만 봅시다, 그렇게 제안만 했는데, 여러분 40절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 결과를 미리 짐작하고 그리고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지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자다, 조금 가볍게 우리 자신의 부담을 덜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자격을 충분히 갖춘 후에 전도하겠다, 그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전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전도하고 거창하게 어깨 띠매고 나가서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는 삶 그 자체가 전도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거기에 사실은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전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참 자상한 그런 대화로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모습,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자하면서도 자신의 그 실체를 낱낱이 보게 하시는 이 진실한 대화가 여인 앞에 서 계신 바로 당신에 대한,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분이 누구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인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진실한 대화가.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주님을 향하여서 또 역시 진실하게 정직하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여인은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찾으시고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여인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물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을수록 내 민낯이 드러나고 내 수준이 드러나고 내 것을 어쩌면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이 여인이 보니까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이 여인의 눈을 밝혀주시고 당신 그녀 앞에 서 계신 주님, 당신을 이렇게 알아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에 반드시 정직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것입니다. 기도도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네, 적게 하네, 대단하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이 이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요? 주님께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시오. 생수를 주시는 그분, 그분의 선물인 생수인 성령을 맛보고 우리도 막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00